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피차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 백배의 결실 얻게 하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은혜 나눕시다. 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 먼저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그 뜻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욕망, 갈망. 근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에는 템프드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 유혹.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험은 이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훈련과 연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죠. 아, 네가 이만큼 믿음이 있구나. 너가 이 믿음을 이길까? 하는 건 템프드가 아니고 이건 테스트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 성경에서는 글자로는 똑같아요. 글자로는 어떤 때는 연단으로 나왔지만 어떤 때는 시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게 단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리가 없죠. 그래야 이 원뜻이 맞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험을 참는 자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면 욕망이고 갈망이고 정욕을 말하는데 특별히 별표로 하는 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욕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것. 자, 금지된 게 뭐일까요? 우리말로 하지 말라. 면 더 하고 싶죠. 아이들도 그랬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금지된 것에 대한 그런 욕정이나 정욕, 욕망, 갈망 등을 이렇게 표현할 때 시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참는 것은 한마디로 견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한마디로 말하면 견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냥 견딤. 예,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왔는데 견딘다 이 말이에요. 뭐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막 먹자고 하는데 먹고 싶었어요. 마시고 싶었어요. 견뎠다 이 말,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자고 하는 그 유혹이 내게 왔지만 이겼다. 근데 그 유혹을 한번 이겼더니 이번에는 술 먹자고 한 사람이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갔어. 그리고 아가씨와 함께 술을 먹자고 그래요. 어떻게 유혹이 더 세죠? 아까는 그냥 남자끼리니까 그냥 먹자고 해서 됐다고 하는데 요즘 아주 그냥 아주 그럴싸하니 멋지게 생긴 아가씨를 모시고 와서 술을 먹자고. 그러나 뭐 친구 어찌 그랬어요? 저 아가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자가 술 한 잔도 못 먹나? 유혹이 더 세졌어요.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견뎠을 때 시험을 참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면니까 이렇게 시험을 유혹을 잘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자.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시험을 참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는 그만하면 쓸만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죠. 자, 유혹이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여기까지 100이라고 합시다. 숫자적으로 100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50을 넘겼어요. 근데 여기 가서 90 정도 냈어요. 90%, 10%, 99%. 99%를 참았어요. 근데 1%에서 넘어갔어요. 그럼 이거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또 물어볼게.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내가 참다 뭐죠?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게 생겨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사람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참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참으려고 하면 완전히 100%를 참아야 참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고 그냥 참으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따귀를 맞았어요. 그럼 참는 거예요. 근데 또 때려. 참아야 돼요. 또 때려.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주 죽이라. 같이 한 대 또 대치려면 그건 참은 것이 아니다. 2번 참은 게 아니라 우리는 2번 참았다고 하지만 2번 참은 게 아니라 안 참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참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음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참았다. 유혹을 참았다. 또다시 할게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가려고 그랬어. 11시까지 10시 반에 나서려고. 근데 10시 35분쯤 뭔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예배당을 못 갈 이유가 됐어요. 그죠? 유혹이 왔어. 거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인간관계 깨질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교회를 가려고 기다리고 내 마음의 유혹을 물리쳤던 모든 것들이 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리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그 유혹이 뭐예요? 자, 금지된 것에 대한 어떤 욕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간관계, 물질, 명예, 권력, 처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집안의 일과 가정사에 뭐가 부닥치면 그걸 내세워요.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휴머니즘 인정가고요. 형제도 찾아봐야 하고 부모도 찾아봐야 되고 친척도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 그 평가는 저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바로 유혹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참고 견디는 자. 그래서 거기를 무엇 때문에 참죠? 그 무엇 때문에 유혹을 이깁니까?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순환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주 우리에게는 전부 다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들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볼 때 반갑지 않은 단어들만 있다고요. 믿음을 지키려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전부 고난, 고통, 인내, 참고, 견딤, 시련 이런 말만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국어적인 단어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참고 이겼을 때에 그때 뒤에 다 오는 것은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뭐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로 좋은 상급이 뭐죠? 예, 생명의 면류관이요. 이걸 요즘 그 개정성경에서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관이라고만 썼더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게 관을 주리라 했어. 이것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뭔 생각이 나요? 진짜 이거 거짓말인가?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생명의 관을 주렸어. 이 관이 나무관일까? 오동나무관일까? 참나무관일까? 이 관이라니까. 이 머리에 쓰는 관이기는 맞은데, 사람 그 시신 넣는 관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생명의 면류관. 근데 여기는 제대로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로 좋은, 우리가 인정받는 그 상급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충성과 믿음은 원어가 같아요. 피스티스라는 말이 똑같아요. 신실, 믿음, 충성, 이 단어는 하나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나눠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면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 닥치는 시험들, 우리가 알죠? 마음에서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험을 참는 게 아니라 시험에 끌려가는 겁니다. 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견뎌야만 되는데, 바로 그 견디기 위한 말씀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혹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유혹도 하지 아니하신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시험 오시는가 모르겠다고.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은 의미적으로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아마 그 뜻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단어를 잘 써야죠.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나 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험이면 좋은 의미로 잘 안 받잖아요. 그죠? 좋은 의미로 왜 근데 시험을 들게요? 하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온다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가 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무엇에게서? 예, 하나님 무엇에게서 시험을 받지 않아요? 악에게. 예,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 또 악에게 당하지도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시험 받지도 당하지도, 또 믿는 자에게 시험을 하시도 않으신다. 유혹, 이렇게 쉬워요. 유혹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유혹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나 또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실 망정, 그렇게 사탄이나 마귀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말할 때는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유혹당하는 건 뭡니까?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뭘요? 미혹. 이 미혹이 뭐냐면요, 내가 깜빡당했네 그 말이에요. 미혹이 내가 깜빡당했어. 내가 그거한테 당했다니까 그 말이에요. 미혹당한 거예요. 깜짝 속아버린 겁니다. 긴가민가인데 진짜 긴 줄 알고 흔들렸어요? 당했어요. 미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은 내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제어가 잘 안 돼. 욕심이에요. 자, 아이들이 맛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 받으면 두 개 좀 안 받아야 되잖아요. 얘는 감추고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죠? 왜 그러죠? 욕심이죠. 그리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욕심을 부려요. 애기한테 지면 줄 것이고 애기를 이기먹이면 안 줄 것이고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죄라는 거, 이 유혹이라는 거, 마귀의 역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어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므로 우리는 이 욕심이란 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쓰면 이 욕심을 무엇이 합니까? 성경적으로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나는 한 칸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코가 걸려요. 아, 너는 그것이면 끝나는구나. 너는 감자탕을 좋아하는구나. 아, 너는 삼겹살을 참 좋아하는구나. 아, 너는 닭백숙을 좋아하는구나. 아, 너는 소바를 좋아하는구나. 이 뭐죠 이게요? 너는 돈 좋아하는구만. 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넌 명예 좋아하고, 넌 권력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 이상이 되면 마귀가 다 캐치하는 거죠. 너는 그거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익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안 가고 문 열고 돈 벌었더니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고 돈 잘 벌려요. 계산해 보니까 4번만 하루에 30만 원씩은 120만 원 벌어. 하루에 30만 원씩만 벌어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그래 좋죠. 120만 원 생기는데. 그리고 가게집이 좀 큰 데는 어째요? 100만 원씩 매생 올라. 그러면 내분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요. 400만 원인데 주일날 문 닫았어. 양심이 좁게 걸린 게 오전에 10시에 가서 오전 예배 일찍 9시 10시 들어가지고 가서 보고는 11시 문 또 열어요. 손님이 많어. 나 그렇게 살다가 50도 못 먹고 암 걸려가고 죽은 양반 봤어. 그렇게 말기도 안 하더만. 기어이. 욕심이 뭐냐? 내 마음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기어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떠죠?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뭘? 안 하려고. 내 마음에서 그거 싫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하냐 이거지요. 그게 뭐 지금요? 자기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뭐 꼭 뭘 달라고 하는 것만 욕심이 아니에요. 내 것을 안 버리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욕심 부리면 그걸 뭐가 사용해요? 뭐 그렇습니다. 마귀가 딱 사용하는 겁니다. 딱 잡는 거죠. 너는 그렇구나. 계속 불평 불만 생기게 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걸로 끌려가는 거죠. 개 끌려가듯이 복날에 개가 끌려가면 어디로 가요?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 둥구나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두들겨 패요. 나도 퍽 팼어요. 그 복날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주의를 지켰더니 돈이 잘 벌려요 하는 사람 믿는 생활 잘하겠어요? 아이고 주일 장사만 하면 장사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잘 믿겠어요? 네, 주일 장사 안 된다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 장사 안 된다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 예로 들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노회 때 그 교역자 및 그 장로 이 합동 수련회가 있었어요. 노회에서. 근데 그게 광양에 있는 그 무슨 산골짜기예요? 백운산 멧돼지 농장에서 음식점을 해요. 한 2,000평은 돼요. 어마어마해요. 수영장도 이렇게 풀장도 있고 그 직접 이 한 홀 하나가 6,000평짜리가 있고 이 야외에 있는 게 뭐 한 1,000병은 안서 먹을 수 있는 진짜 뭐 500명은 간단하고 그런데요. 주일날 문 닫는데요. 그래서 당신 권사님이세요? 상당히 풍채가 좋아. 여자분이. 여기는 그만큼 나가는 양반 없는 것 같아. 당연히 좋아. 막 이게 좋고요. 되게 좋아요. 막. 아니요, 집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문 닫아? 관광지인데. 그래도 죄송해요. 제가 봉사를 못 하니까요. 여가에서 그 주일을 맨날 문 닫는 거요. 예, 주일은 저희는 장사 안 해요. 그런데요, 그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하고 그 목사 관계된 그 성도들만 사람이 오는데 평일에 토요일날까지 주일날 매상까지 다 한대. 다 매상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다음에 가서 물어봤어요. 처음에 현장 답사에 갈 때는 안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세상에 남편이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석 달 전가 아니라 3년 6개월간 해야 됩니다. 저는요 간증이요 쌓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못해요. 저는 절대 주일날 문 안 닫습니다. 안 엽니다. 문 안 연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 얘기하면서 아주 뼈대면서 내가 세상으로 살다가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면요 저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진짜 참 이 믿음을 받는 증거가 많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두 부부가 똑같이 마음이 있어 이게 문을 닫는 게 가능했지.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둘 중 하나 반대했으면 분명히 못 닫아. 여기도 그런 분 하나 있잖아. 하나는 닫자 하나는 열자 하는 분 있잖아요. 있어. 내 누구라고 말해도 안 된다니까. 누구나 닫자 하나 열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못 닫아요. 왜냐면 이제 싸움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요, 거기요, 이런 일반 평일에 말고요, 관광 시즌에요, 매상이 일요일 날, 이런 말로 일요일 날 하지 마세요. 주일 날이에요. 여러분들 하더라고. 주일 날 하루 장사 매상이 500에서 600이 돼요. 최하가. 하루에. 최하가. 그러면 내번이면 얼마예요? 에? 그냥 딱 까고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안 벌기 쉬운 줄 알고 한 달도 아니고 내내 1년 내내. 그럼 얼마예요? 1년이면. 계산 돼요?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주일날 문 닫겠어요? 돈 버는 유혹 차이가 돼요. 돈 버는 유혹이 안 빠진대요. 그 여자, 그 남자가 그래요. 왜냐면 돈 유혹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을 이렇게 주일날 닫아요? 저는요, 돈 버는 유혹에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번대. 그럼 매상은요, 그래도 저 손해본 거 없어요. 하나님 다 태워주시대. 하나님이 다 채워줬대요. 손해보는 거 없대요. 거기 한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 말이면 백운산 그런 데가 쫙 가서 전부 다 계곡을 끼고 있어요. 근데 그 집만 문 딱 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수집만 할 것 같으죠? 다른 데는 그날 좀 오고, 이 집은 1년 내내 평일에 있는 손님입니다. 누가 많이 벌겠어요? 에? 1년 내내 평일에 손님 많은 사람이 이겼어요. 관광 시즌 때 반짝 손님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겠습니까? 아무리가 머리가 나빠도 계산해 봅시다. 왜 그랬어요? 돈 버는 유혹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어봤자 아무 이기 없다는 거예요. 벌어봤자 다 나간다는 거예요. 벌어봤자 돼지 죽어버리고 병 걸려버리고 버는 것보다 더 나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도 않는데. 왜 농장으로 했거든. 멧돼지고기 이름은 7,000원밖에 안 가요. 불고기. 그리고 가려면 얘기해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가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150만 원인가 한대. 그러면 1인당 2만 원 주면 배가 툭 터져가고 끄맬 정도로 무한 리필을 먹어요. 2만 원 주면 멧돼지 고기를. 간식도 줘요. 진짜예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보냐고. 내가 진짜 여기저기 가서 옥합 깨뜨린 여인 마냥 내가 이 남자 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누구 장난입니까? 그 돈을 물리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지킨다는 건 그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차이는 못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간증 끝이 없대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리면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마귀유혹 당하고 결국 내가 계속 말씀드리죠. 복다리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절대 우리 출세시키는 거 아니에요. 더 못 믿게 하려고 돈을 자꾸 더 벌게 해요. 그러다가 아주 이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일 터지죠, 이제.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데 15절에 뭐라고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죄가 시작되어서 자라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모든 근본적인 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남 얘기면 안 돼요. 남 얘기. 저도 남 얘기 가끔 하고 싶은데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은 결국 내 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모든 건 다 자기 욕심에 끌린 거예요. 남이 먹자고 해서 먹여야 됩니까? 해로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말는 거 하지 말아야죠. 남이 하자고 해요? 남이 하자고 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괜찮습니까? 그래요? 남이 하지 말라는 거, 같이 하자고 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게 죄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첫 번째 예배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삶에서 본이 드는 생활.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있잖아요. 자식 핑계대고, 엄마 핑계대고, 아빠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자기가 미혹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증거를 한번 대봅시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에 나왔는데요. 결국 자기 욕심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7절 시작.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자,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여기는 하와에게 뭐라고요?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 뭐죠? 먹지 말라.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근데 뱀은 뭐라고 하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는 안 죽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죽는다. 자, 죽는다. 안 죽는다. 어떤 말이 믿어지고 싶을까요? 제가 가끔 얘기죠. 뱀이, 야와야, 너 하나님 만들었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놓고, 야, 저기다 그 과일, 저거 선악과 만들고,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먹고 죽을 것을 왜 만들어 놨겠냐? 생각 한번 해봐라. 그거 먹으면 죽겠냐? 야, 하나님이 그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먹고, 죽으라고 그걸 만들어 놨겠냐? 요즘 말로, 야, 겁주려고 하는 거야. 먹으면, 에? 먹어도 안 죽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먹을 것을 거다, 죽고, 먹으면 죽을 것을 만들어 놨겠냐? 먹지 말라, 그 말이지. 그래, 안 그려? 그런 게, 그러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야, 사람을 만들었다면서. 근데, 죽게 오시겠어? 그러지, 안 그러잖아. 안 죽어요.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그밖에 없어. 봐. 하나님이지 않냐? 근데 하나님 또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어도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나서, 유혹을 당했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생각이 궁금나. 남편에게, 여보,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던데 괜찮란가? 아마 그렇게 상의했을지도 몰라요. 밤에 자면서. 근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보면 이미 마음이 유혹을 당하니까 그 상태가 어떤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제대로 잘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그 나무에 맹감나무 열매인지 참나무의 땅콩 열매인지 콩인지 된장이 간장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저거 사과인지 뱀인지 먹어도 죽을 건지 말는 건지 관심도 없었어. 왜냐, 먹지 말라니까. 그랬었어.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생각해 보니까 구도단을 보니까 어때요?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죠. 그때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배면 얘기를 듣는 뒤로부터 보니까 과연 그 과일이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지고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 좀 지혜롭기도 같은 진짜 멋있고 맛있게 생긴 그런 과일이 된 거예요. 뭔 말을 들어서 그래요? 안 죽는다. 두 번째 뭐가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이 둘아서 벌써 우리 생각이 두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참 묘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자,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의 유혹을 당했더니 결국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왜 먹었을까요? 내가 언젠가 물어봤는데 남편이 왜 먹었을까요? 아는 사람?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담은 알아요, 몰라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사실은 말했잖아요. 아담에게 먼저 말했어,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이 아화에게 말한 거예요. 순서를 보면. 그러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더 원어적으로, 원래 본래적으로 더 잘 알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절대로 먹으면 자기는 아니까.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여자야, 그러다 치고. 자기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왜 먹었겠어요? 에? 아이, 참.
내가 해볼게요. 이 물 먹으면 죽는다. 에? 그랬더니 승리했다가 목사님 안 죽어요. 괜찮아요. 먹어봐요. 그 물 먹고 왜 죽었어요? 더 그래요? 그때 저 뒤에 신광철에다가 아이 그러면 드셔보세요. 안 먹으려 먹지 마라. 먹어라. 둘이 붙었어. 내가 먹었어. 자, 안 죽었어요. 그럼 광철이가 따라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그렇죠. 죽는다고 안 죽게 뭐가 입증이 됐어요? 안 죽는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이건 논리적이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를 먹자마자 콱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이구 내가 안 먹기 잘했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말 잘 쓴 게 두째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맞잖아요. 두째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나 죽었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킥킥거리 웃는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는 게 장가 두 번 간 게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 절대로 아담이 안 먹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참 두 번째로 이렇게 잘했지. 네가 먼저 먹고 내가 죽었으면 안 먹으면 되고 네가 먹고 안 죽으면 내가 먹으면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안 죽은 거야. 이거 뱀의 말이라고 하더니 신빙성이 있네. 증거가 나타나네. 뭘 통해서 나타나요? 아내를 통해서. 누구 말을 믿은 게 좋아요? 자, 증거가 나타난 논리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증언이 있는 믿을까요? 아직 아무 말도 말씀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증거 없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믿어지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본 적이 없으니 안 믿어지고. 우리 혹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믿을 수 있던 것은 하와가 먹고 안 죽었기 때문에요. 안 죽는구나. 하나님 이게 진짜 우리한테 약간 구라를 치신 거 아니야? 뻥 치신 거 아니야? 그랬죠. 100번 그랬을 거예요. 안 죽는구나. 그래서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우리 사건을 잘 알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고난의 길, 고통을 겪으면서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 수명에 제한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뭘 못 지켰을까요? 뭘 못 지켰어요? 자, 잠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입니다. 찾아보세요.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무엇을 못 지켜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하와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마음? 저 땀 먹으면 죽는다. 땀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먹지 못하겠다. 이 말을 생각하고 지켰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뭘로 바꿨어요? 먹어도 괜찮다. 뱀이 그랬다. 안 죽는다. 하나님가 준다. 뱀의 말이 맞을 거야. 우리를 만들고 죽이시겠어? 우리가 최초 인간인데 모델인데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또 새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맞아. 뱀의 말이 맞을 거야. 아마 5만 가지의 머리로 다 계산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일을 바라보니까 그릇처럼 되잖아요. 너무나 그렇게 좋아. 평소에는 그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뭐 벤지 사과인지 무슨 땅콩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혹을 받자 그 마음의 원함이 커졌습니다. 그 마음이 원함이 커지자 뒤죠 욕심이 생깁니다. 무슨 욕심? 저 먹어도 괜찮겠지. 거다가 또 뱀이 유혹까지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자,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남편은 그걸 다 알고도 말기는커녕 네가 먹고 죽으면 안 먹으면 되고 네가 먹고 죽지 않으면 먹으면 되지. 아마 요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시험한 거잖아요. 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정말로.
죽는다는데 어디서 그걸,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다 그래서 죄인된 거예요. 자,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그 미혹을 당한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죠. 자, 우리가 또 한 사건을 더 해보면 또 하나 알겠어요. 우리가 다윗과 우리아내 밧세바 사건을 잘 압니다. 어느 날 다윗이 옥상에 2층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까 웬 여자가 옷을 싹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그냥 쳐다보고 말든지. 그 여자가 탐이 나서 볼수록 탐이 나니까 그 여자를 데다가 동침을 하고 결국 그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남편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야, 니네 집에 가서 자라. 뭐 날짜 맞추려고. 근데 우리아가 왕이시여, 왕도 이렇게 있고 전쟁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평안히 아내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안 이루십니다. 그거 잘하니까? 보니까 안 잡았어. 야영이었어요, 야영. 그러니까 일자 들통나. 자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우리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외간 남자고 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탁 굴려서 우리 아내를 전쟁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죽게 만들죠. 사실은 교사죄죠. 왕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다윗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유혹에 끌린 눈으로 본 걸 보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뭘로 이어졌습니까? 여자를 취하는 정욕에 이끌려서 그 여자를 취해서 결국 자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남의 남편을 죽이게 했어요. 물론 그 임신했던 아이는 죽고 우리 아내 밧세바는 솔로몬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아내 밧세바에 난 아들이 솔로몬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다윗이 범죄했던 내용을 우리가 간략히 보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범죄하고 결국 그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다윗도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해 어떻게 되죠? 자기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그것도 아들놈에게 다 겁탈당하잖아요. 예언한 거예요. 너는 은밀했지만 나는 밝은 대낮에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험을 참든자. 자, 방금처럼 이런 유혹들을 마음에서 이기고 지키면은 무슨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명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도 있고 또 금면류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유혹들을 이기면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대요. 여러분, 믿음을 안 지켜서 부자로 살 수는 있습니다. 믿음을 안 지키고요,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보죠? 마귀가 그것을 끝까지 달는 게 아니라 분명히 100원을 줬으면 1000원을 뺐습니다. 10,000원 줬으면 100,000원 빼세요? 1억 줬잖아요? 거짓 만들어버려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시험, 이 페이라죠, 이 템프트, 유혹, 우리는 반드시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참고 견디시고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금지된 것들, 믿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것들, 이것 우리